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괜찮습니다.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2020년 말부터 해서 한 32번 정도 마가복음 8장까지 설교한 게 있는데 혹시 또 시간 되시면 요거 따라오시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8장까지 하고 멈추었던 것은 마가복음이 크게 두 개의 산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8장이 첫 번째 산봉우리고 이제 두 번째 산봉우리를 이제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8장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8장까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자로 나타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합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혹은 7,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막 뛰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8장의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쯤 이 분위기가 지금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의 분위기는 굉장히 이렇게 업되어 있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두 번째 산봉우리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야, 잘했다, 정답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조용히 해, 그 말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맞는 말 했는데 너 그거 비밀로 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마 제자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인 즉슨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야, 다른 보람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 이제 가서 죽을 거야, 사람들이 날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 마음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 세우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게다가 알 수 없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야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지만 그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10절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 서로 질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뭘 뜻하는 거지? 서로 의논합니다. 도대체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죠. 6일이 지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특정한 날짜를 마가복음은 잘 쓰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8장 1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때에, 그 이후에, 그 무렵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며칠 후에, 6일 후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엿새 후에라고 표현할 때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앞에 있었던 그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던졌던 중요한 그 화두의 말씀을 듣고 6일이 지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앞에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고 걱정이 많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6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따로 구별하여서 한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되게 짧아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훨씬 더 완전한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재구성을 하시려면 이 세 개 본문을 가지고 재구성하시면 그때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마가복음 자체는 되게 짧게 주저 없이 목적을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주변 이야기 설명하지 않아요. 높은 산에 가셨다. 어느 산이죠? 어디에 있는 산인가요? 말하지 않습니다. 대충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높은 산이면 헐몬산인가? 2800m,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거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6일이나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이니까 이제는 한참 내려와서 높은 산? 다볼산인가? 이런저런 이야기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말하지 않습니다. 재구성을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것을 한참을 기도하실 때에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올라가셨고 그 높은 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이 본문은 지금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죠. 변형되셨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지? 3절을 보니까 옷에 광채가 나고 그렇게 빛이 났다 이렇게 하니까 반짝반짝해졌다 이런 뜻인가요? 그것도 맞겠지만 변형됐다란 말은 물리적 변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천국 부활체로서의 실제적 변화를 이제 몸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변형이다 라는 것을 3절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변형되시고 두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깹니다. 수제자들인데 참 위로가 됩니다. 어디 기도하러만 가면 자요. 위로가 됩니다. 설교하다가 조는 것도 괜찮습니다. 졸까봐 안 오는 것보다는 와서 졸고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졸 수 있고 이게 연약한 인간인데 이 세 사람은 수제자인데 다 올라가서 예수님은 지금 변형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깊이 잠들었어요. 정신없이 깨어가지고 그 장면을 보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가서 바로 변형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그냥 단순하게 묘사합니다. 빨리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4절에 곧장 이어서 엘리야와 모세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특별한 초대 손님. 어디서 온 손님이에요? 과거로부터 온, 구약시대로부터 온 손님입니다. 800~900년 전의 사람이고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런 질문이 생기지만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별세는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별세라는 말은 세상을 떠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죽으심과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세하신다라는 말에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말의 헬라어 단어 자체는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엑소더스, 떠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하지만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단순하게 죽으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당신의 백성들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구속의 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두 사람이 온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이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 전통적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선지자의 출발점인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구약을 묘사할 때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구약, 이런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구약, 신약 이런 말이 없죠. 근데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을 말할 때 율법, 선지자 혹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묘사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런 말은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 대표자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 대표자인 엘리야,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실 앞으로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드디어 구약 성경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소망하던 그 구원의 완성이 이제 곧 이루어지겠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 안에서도 두 사람은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죠.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지만 모세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두 사람은 무덤을 볼 수 없는,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또 두 사람은 시내산에 올라갔던 두 사람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두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구원 사역의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변형되심, 이것 또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설명들을 자세하게 하지 않고요, 성경은 또 곧장 직진합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끼어듭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까지 달려오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는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있었고, 대화하시다가 엘리야와 모세가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달려가서 좀 더 있으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그런 거 다 빼고
베드로가 던졌던, 직진하면서 던졌던 이 말을 빨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좋았겠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체로 보이십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놀라웠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장면, 은혜로운 장면이었겠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던졌던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이 되게 공감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이죠. 말씀의 은혜를 막 받고 집회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은혜가 계속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곧장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이 기도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이제 베드로의 좋은 마음은 5절에 나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말하고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좋았든지. 정신없는 사람이죠. 저 같으면 내 초막도 짓겠는데 자기 초막은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가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놀라워서 자기가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떠들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였을까요? 괜찮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 이 은혜가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괜찮지 않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막 뽑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있을 때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이거 너무 좋아요. 괜찮은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그거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은혜를 보았어요.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야, 이거 괜찮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부활에 가기 위한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고난의 길, 버려짐의 길, 죽임당함의 길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영광스러운 길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만 나타나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십니다. 지금 그거 놓치고 있거든요.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 길 끝에 영광의 길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버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길은 피하고 싶으면서 주실 은혜와 영광만을 구하고 있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곧장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바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보니까 14절 이하에 현실 세계가 눈에 보입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산 위 동네는 은혜가 넘쳐났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영광이 보였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 아래로 왔더니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손깍지를 합니다. 잡아 넘어뜨릴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기세 좋게 기도하는데 안 나갑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을 두고 기도했지만 귀신은 나가주지도 않습니다.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금 전에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내려왔는데 막 여기서 현실 가운데 부대끼니까 속으로는 아까가 좋았는데, 거기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 없어도 됐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물고자 하시는 곳은 산 위가 아닙니다. 현실 세계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고난과 죽음을 주기도 하겠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오직 주님만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그것은 어디가 좋으냐가 아니라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겁니다. 주님이 가자 하는 곳에 가시면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좋은 곳 찾고 영광스러운 자리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있을 때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깊이 잠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계속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없이 앞장서서 세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뒷꽁무니만 따라서 우리 가면 됩니다. 실패할 겁니다. 사람들이 미워할 겁니다. 조롱하기도 할 테고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여기가 아니라 산 위 동네가 아니라 산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7일 중에 하루는 교회 오지만 6일 동안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 누리고 속히 세상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산 위 동네에 경험하잖아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고난의 끝에 이 부활의 생명,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산 위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잘 이겨내라고, 잘 버텨내라고, 승리하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길 끝에, 이 고난 끝에 참된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고 믿음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 계속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